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W 공동체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1부 10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요. 오후 2시 2부 예배가 이곳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교회 소식, 공동체 소식, 또 주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몇몇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 목사님, 그래서 그때 군대에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실 수도 있으시니까 지난주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앞부분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으로 나는 믿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궁금함도 있지만 사실은 모양이 다를 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의 시간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군대잖아요. 제가 이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퇴사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싫다고 옮길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곳이 군대이니까 일단은 별 도리가 없었죠. 사실 굉장히 막막한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갔는데 한편으로 제가 돌아보니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또 제가 가져야 했던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미 저는 그때 많은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제가 설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22살이었습니다. 모자에 짝대기 하나, 이등병 때 새벽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새벽에 못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타를 한 주일에 한 2-3번씩 계속 했거든요. 또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때 레위기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사법을 제가 계속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은 못 오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무궁화 3개, 사단 주임원사, 이제 군대를 다닐 만큼 계셨던 분들이 오셔서, 많이도 안 앉아 계세요. 한 3분, 4분 정도. 이분들이 안 오면 나도 안 올 수 있는데 그분들은 꼭 오시는 핵심 멤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모양이 우습잖아요. 지금 2등병이 지금 그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 간부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설교 좋았다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저는 벗어나고 싶은데. 참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교회를 제가 관리도 하고 또 예배를 준비도 하고 정말 한 사람이 한 500명 규모의 교회를 섬겼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안 해본 게 없었을 정도로 많은 경험과 훈련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가 이렇게 은혜롭게 이야기하지만 저 정말 타령하고 싶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럴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여 있고 그 부르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걸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미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통해 그의 삶의 궤적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 같아요. 분명히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걸음이 늘 갈팡질팡합니다. 좋기도 했다가 안 좋기도 했다가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때로는 멈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 걸음을 포기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계속 그 길을 결국엔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이 정말 우리도 심히 연약해질지라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이 그런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왜 구약 성경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왜 신약 성경은 반대로 얘기했군요. 구약 성경은 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신약 성경은 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자, 오늘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는 그 후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이 12장이었고 오늘 15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3장과 14장을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1절에 이제 그 후라는 말은 사실은 앞에 있었던 13장과 14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표현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14장이 이 이야기와 좀 맞닿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4장의 이야기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란을 거치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집트까지 갔는데 이집트에 자기 아내를 같이 갔잖아요.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했다가 발각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은 이집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도달한 곳이 어디였냐면 베델 근처였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조카 롯의 가족과 이제는 결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먼저 제안을 하죠. 우리 이제 좀 갈라서자. 그래서 좋다. 그럼 너가 먼저 정해라. 어디로 갈겠냐? 라고 했더니 롯은 요단 동쪽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럼 난 자연스럽게 반대편. 이 반대편이 바로 가나안이었거든요. 그렇게 갈라서게 되죠. 자, 그렇게 롯이 정착한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어려웠던 상황인데 그 전쟁 중에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재산도 다 빼앗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부하를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롯의 가족과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가 바로 그 후예요. 짧은 두 단어, 그 후라는 표현으로 다 요약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바로 앞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15장이 시작이 돼요. 자,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꼭 졸지 마라고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아, 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보고 계셨다라는 말 같아요. 자, 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을까? 무엇이 두려웠을까? 14장을 한번 거꾸로 나아가서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자, 조카였던 롯이 따로 떨어져서 정착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위험에 빠졌어요. 그 가족을 구하려고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문제는 데리고 온 것은까지는 좋았지만 그 전쟁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언제나 이 보복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정말 그들이 보복을 하러 전쟁을 일으키면 과연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갔을 때,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가 몇 명을 데리고 갔냐면 14장에 318명을 데려갔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 318명 데리고 참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 명보단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할 때 이 300명의 단위는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한 민족의 단위는 그것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 318명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버전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주하는 두려움들, 그 두려움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두려움의 당사자가 난데 내가 직면하는 두려움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순간 사실적인 것에 대한 시선을 빼앗기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내가 휩싸이다 보니까 내가 속한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양한 양상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그 두려움이라는 그 존재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때로는 관계의 옷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과다한 업무나 혹은 시험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죄의 옷을 입고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1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전쟁 날까 두렵습니다. 제가 롯을 구해오긴 했는데 다시 그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대뜸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셨다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내가 안다라는 표현의 반대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그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두려움의 본질과 실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하다가 무언가 좀 이상한 지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는 대화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기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내 말하고 있고 뭔가 각자의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방패다. 너 큰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듣고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믿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마치 그 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되묻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뭐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줘보시죠. 근데 저 자식이 없다. 왜? 뭐 자식이라도 주시려고 물어보신 겁니까? 뭐 이런 아브라함의 약간 답답한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하게 좀 상상을 했나? 제가 좀 너무 나갔나 싶어가지고 한 절을 더 읽어봤어요. 근데 이어지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낳은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약간 확신이 드는 거예요.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좀 섭섭한 감정이 막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 제게 큰 상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자식 없는 거 한번 이 문제나 좀 해결해 보시죠. 3절의 각언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 안 주셔서 지금 제 재산 다 우리 하인이 다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씨름하고 고민했는지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다 기도하면 다 즉각 응답 받으시는 삶이신가요? 저는 좀 아브라함의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도 이런 적 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이 문제 말고 다른 뭐 응답을 주시고 저는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시라고요. 저 지금 이직을 해야 될지 여기 남아야 될지 이 문제 중요한데 뭐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에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런 아브라함의 답답한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매번 콜링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하는 건 좋죠. 근데 저는 지금 일단 배우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이거 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순장하든지 좀 해보겠습니다. 자꾸 목사님을 통해서 뭐 그거는 뭐 그거고 일단은 좀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올 때 내가 중요한 건 지금 이 문제인데 자꾸 왜 딴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첫 걸음 내디뎠을 때 얼마나 와 대단했습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방향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났어요. 그 모습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순전히 믿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지금의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에게 자식 주지 않으셔가지고 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 맞냐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은 뭐 엄연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왜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창세기 12장의 그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둘 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고 지금도 아브라함이다.
둘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둘 다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인간은 이런 존재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100%다 하나님의 불순종합니까? 때로는 순종하기도 했다가 또 힘들어지면 또 돌아서기도 했다가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믿음의 비탈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단면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결코 자만할 것도 아니고 오늘 내 믿음이 좀 흔들리고 무너졌다라고 해서 거기서 게임 끝내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도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네. 오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끝까지 멈췄다가 다시 걸어가고 흔들렸다가 다시 옷깃을 여미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식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나름 대안을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진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지금 대안은 하인을 상속자로 삼는 그 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거다. 아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안은 자신의 삶에 대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분명했고 선명했습니다. 문제는 때로는 기다림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분명했던 거예요. 정말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죠. 이어지는 5절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믿는 구석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데리고 가셨어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번 더 약속을 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한국어로 읽어보면 그 어감이 좀 와닿지 않는데 사실은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간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단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한번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 보셨을 때 별이 한 개인가요? 셀 수 없이 많으신가요? 셀 수 없이 많죠. 또 하늘 좀 봐라. 그러고서는 한 사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시는 예시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말이 좀 안 맞지 않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건 수없이 많은 별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건데 정작 그것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실언을 하신 게 아니라면
말 중에 실수하신 게 아니라면, 이 말씀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의도가 없다면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15장 5절의 해설 버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별을 바라보면 수적으로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듯 해 보였지만 그걸 뛰어넘어서서 그것을 이루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거기에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 듣고. 결론이 6절에 있어서 너무 뻔한 결론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6절의 고백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지금 나는 자손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한 사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현실의 문제, 내 삶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지금 나에게는 이 자식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늘 계속 다른 거예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문제가 해결된들 너의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네 눈에 보이기엔 급한 것 같지 않지만 이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네가 자손을 낳는 것도 자손을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굉장히 일방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 적은 없으셨어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처럼 중요하지 않게 보셨던 적이 없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간격이 바로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제 고민에 대해서 아시기나 하신 거예요? 정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꾸 딴 얘기하세요. 저 기도하는데 왜 자꾸 딴 얘기하세요? 그 인생의 물음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6절에서 읽겠지만 하나님 제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고민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고민보다 하나님 계획이 더 크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저는 5절과 6절 사이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한마디 고백을 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의 결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갑자기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바로 얼마 전까지는 막 하나님 당신 때문에 자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만을 표했는데 하나님 믿었대요. 이 믿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아멘이 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뜻 잘 아시죠? 확고하다는 의미고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의심하고 수시로 흔들리고 심지어 불만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불만과 의심의 밑에 있는 뿌리에 있는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 그것만큼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가도 나갔다도 다시 돌아오고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 대단하거나 거창하지 않겠구나.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와 아브라함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도 흔들리고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구했던 적이 없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의 씨앗들이 커져가는 것을 아브라함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그 싹을 키워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때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방황하시는 건 너무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진 마세요. 왜냐하면 그 울타리를 넘어갔을 때 돌아오기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심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꾸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제가 하나님 이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한 아주 유일한 그 다짐이 이거 하나뿐이어도 하나님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실감이 나지 않을 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런 느낌을 가득 안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그 믿음의 걸음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걸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늘 우리는 버거운 삶 가운데 있고 우리는 늘 작은 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주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이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고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발
부르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 우리는 분명 우리의 제 모습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가 그리 대단하지 않았던 까닭은 하나님, 그 믿음의 출발이 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가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그 믿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그 믿음의 걸음,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속해 있으니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걸음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게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시간전히 걸음니다. 주여,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기로 믿음을 들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걸음을 강건케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일을 진리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방법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자녀의 문제를 두고 고민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보여주셨고, 비록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못했고 때로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응답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삼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행하심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염려도 없기로 주가 돌보시니 주는 너희의 구원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또 분별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너무도 버겁고 감당키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잘 알고 계시며 또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무거움을 함께 이고 계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삶의 치열한 고민들,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비록 하나님은 느끼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여기에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드리며 삶을 고백하고 삶을 드리며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그 걸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자리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처절한 소원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 아니면 매달릴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지고 주께 감사의 고백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